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같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에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면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의 온 세계 살을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보통 이게 걸어가다가 말이 뛰어가서 말 쫓아가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네가 걸어가는데도 힘들면 어떻게 도망가 말 쫓아가겠냐. 또 이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요번에 저 경남 지역에 홍수가 임했잖아요. 태풍이 왔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여기 막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 보내줘서 보니까 물이 막 1층, 2층까지 막 해갖고서 막 차가 막 떠내려고 그런 거 엄청나구나. 뭔가 갑자기 닥치면 당황하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어려움 올 때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7 재앙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답이 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닥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실감이 안 오죠. 위기가 닥치기 전이니까 위기는 갑자기 닥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막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가고 막 태평하게 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주님하고 무슨 제가 변론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랬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잖아요. 저 악한 자가 왜 저렇게 형통하냐? 저 반역한 자가 저렇게 평안한 길로 가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악한 길로 저 가다 완전히 망할 텐데.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바로 문제가 닥칠 거니까 심판이 곧 이룰 거니까 대비하라. 그래서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 우리나라 6.25 전쟁 통해서 우리나라가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벌써 6.25 일어나서 60-70년 동안 나라가 분단돼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순간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전혀. 오히려 장성들도 다 휴가 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밑에서 막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올라와서 지금 뭔가 북한에서 이게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그냥 다 놀러 갔잖아요. 막 휴가 가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왔잖아요. 북한군이. 주일날은 또 다 휴가 갔는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갈 것 없이 오늘 밤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될 텐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텐데 베드로와 그 12 사도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도의 비상을 건 겁니다. 그래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막 기도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다 졸고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며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쿨쿨 다 잔 겁니다. 이렇게. 가서 깨우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놔두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는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깨우죠. 가서 야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끼워놓고 가서 예수님은 또 저만치 가서 또 막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서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막 두드려 깨워갖고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막 깨워놓고 가서 또 가서 기도하고 감. 예수님께서는 또 가까이 가서 이제는 옆에 가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 전으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좀 이따 와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와서 너 이제 깨우지 않고 그래 자라 어쩔 수 없다. 그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잖아요. 눈이 피곤함이라. 전혀 뭐 이렇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면서 곧 눈앞에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 잡으려고 제사장들이 막 군사들 데리고 와서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일이 닥쳐서야 이제 화들짝 놀란 이제 베드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얼렁 칼을 빼갖고서 그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그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얼떨결에 잠결에 막 졸다가 하니까 정주전도 못하고 그냥 탁 자른다고 잘랐는데 귀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목을 자르든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귀밖에 못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걷어라. 기도는 안 하고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영적인 싸움에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 검으로 흥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지금 이것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고의 기를 떨어진 것을 주워갖고 기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낫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는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거기다 또 막 이런 일이 닥치니까 그때는 기도도 안 되잖아요. 막 당황이 되잖아요. 미리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정식이도 무식이도 뭔가 최고의 영적인 축복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얼떨결에 막 말고에 귀 잘라놓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씩 부인하고 또 예수님 저 완치 있는데 벌써 예수님 막 저주하고 내가 모른다고 막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되죠. 다시 부활해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때 모면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 뭔가 이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나머지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분명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하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보자마자 저 같으면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 모른대 저쪽에서 나 모른다고 했지. 나 욕하고 막 저주했지. 그러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냥 풀이 푹 쪄가고 다른 데 가서 막 의기양양해 갖고서 막 항상 호들갑 떨었거든요. 막 저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고 뭐 나 무리도 걷게 하시고 뭐 하다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풀이 푹 쪄갖고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때는 네 아니면 노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 딴 말 할 수가 없어.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네가 날 미워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으면 그때도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딴 말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뭔가 힘을 딱 준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질문이냐? 2번째 또 질문하죠. 그때 잠깐 뜸을 들이고 나서 이제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은 못하지만 어떻게 정말 얼굴이 두꺼워서 얼굴이 두꺼운 몰라도 불가능하잖아요. 큰 말 있으면 저주했는데 그러니까 내 소리 했지만 그래도 사랑의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힘이 났잖아요. 그때 2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보다 최고 사랑하는 자 위치로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막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만 3번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죠. 바로 순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나중에 막 고난 통해서 어마어마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벌써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어마한 로마와의 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육신적으로는 순교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는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 어차피 다 예수님산 다 잡혀 죽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이제 완전히 노장이 된 겁니다. 뭐 흰머리 날리고 벌써 이제는 뭐 나이가 얼마 되는지 엄청나게 나이 많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시든 저는 그보다 훨씬 못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고통스럽게 죽겠습니다. 그래갖고서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달리면 훨씬 더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는 순간 사실 뭐 고통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순간 그 이후에 이제 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뵈었겠죠. 자기가 주님을 뵐 낯이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 거꾸로라도 제가 매달려서 하겠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날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도 미리 타락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대비하신 겁니다. 인간이 혹시 저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 사단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에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세전부터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영세전에 벌써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뭔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꺾으시고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된다. 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사실 이렇게 막 전쟁도 맞고 또 그러면서 해방도 맞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정말 행복하냐? 내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면 난 불행한 자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난다면 뭐 예고하고 납니까? 갑자기 탁 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때 사망할 수도 있고 그때 갑자기 뭐 인생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막 순간 찰나인데 그런 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진이 와도 갑자기 오는 것이지.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전혀 지진에 대해서 대비도 못하고 대처도 못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뭐가 나오냐 하면 지진이 왔으면 경보가 올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지금 착륙하고 있는데 이제 착륙하려고 하면 5분 이후면 착륙하려고 위에서 돌고 있잖아 이렇게. 그 가까이 와서 착륙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지진이 딱 일어났으면 막 진동했으면 금방 이제는 관제사가 잠깐 아직 뭐 지진이 왔으니까 착륙하지 말라. 아니면 착륙 금지하면 이제는 몇 분이라도 공중에 떠 있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는 뭐 딴 공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었다. 그랬다 만약에 막 땅이 흔들리는데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랬다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대형 사고 일어나죠. 막 KTX도 열심히 잘 달리고 막 지진 오는데도 달리고 용감해. 우리나라는 용감해요. 이렇게. 일부는 그게 아니거든. 그 순간 탁 멈추거든.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다 그때 정전도 일부러 다 시키고 그냥 모든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불이 나고 모든 게 막 다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전혀 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다행히 별 큰일 없이 지나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바로 위기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냐?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로 내가 있느냐?
그걸 늘 점검해야 된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돈 때문에 행복한 건요. 돈은 불나면 돈 다 타버려요. 이렇게 통장까지 다 타버려요. 이렇게 돈 때문에 행복하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나는 진실로 만족되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진실로 만족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렸는데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리 갔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것이 내적 소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은 당장 정말 죽음이 온다 해도 그건 행복한 것이죠. 왜? 내 죽는 순간 예수님 만날 거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오늘의 소명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 1장 3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최고의 행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시간표 속에 외적인 소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 권능이 임하고 그 시간표 따라 이제는 복음 받을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붙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았다. 그러면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도움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는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줘야 되죠.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행복이 정말이라면 나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면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뭐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까? 알고 보면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서 누리는 신앙생활의 깊은 행복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왔지만 그러나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모인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비밀 누릴 때 어떤 핍박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최고의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산의 언약, 즉 십자가의 그 비밀의 은혜 갖고 우리는 매일같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맞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내가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매일같이 난 바로 이것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거 갖고 늘 행복해야 되죠.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의 응답이죠. 이거 갖고 매일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자꾸 임하는 것이죠. 막 성령의 역사하시고 막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그러면서 마가다라 방에서 얻는 그런 새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이제는 힘을 얻고 또 이 답을 주고 해답 얻고 해답 주는 응답 주는 그래서 이런 참 능력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상황 어느 문제 가운데서 상관없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영적으로 준비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세절기의 비밀이죠. 세절기, 이스라엘은 세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들이 있어요. 절기 때 되면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이 주일도 하나의 절기잖아요. 이렇게. 안식일, 절기 아닙니까? 주일 되면 여러분 다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막 하나님 은혜하고 동떨어져 살다가도 주일 되면 막 오잖아요. 막 채비 차려갖고 막 오고 하잖아요. 오다 보면 또 하루 종일 또 메시지 듣고 또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그 절기의 축복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랬잖아요. 이 절기의 축복. 그때 5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5시간표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이제 강단 이제 예배 참석한 자체가 성공 아닙니까? 예배 성공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5가지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5가지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랑 그날 시간표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표 놓치면
이건 또 이제 일주간은 또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그런 시간표, 날. 또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또 이날에 그랬잖아. 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날. 또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와 시간표, 그 날을 통해서,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응답들이 있죠.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메시지 놓쳐도 카톡에 또 이제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있으니까 놓치는 거 하잖아.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놓치잖아, 이렇게. 메시지 그 글자는 내가 이렇게 또 그 소리는 다시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임하는 것이니까. 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능력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는 15나라 사람들로부터 15나라 이제 교포들이 몰려오면서 막 전도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약부터 계속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설교한 겁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 이렇게 말했지 않냐,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지금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쭉 말씀 성취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제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제자의 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막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현장에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5가지 문이 쫙 열렸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오력을 주신 겁니다. 오력.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그 속에 오력. 아침마다 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식기도라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5가지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그 때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얻는 오력의 힘으로 들어.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정식기도의 최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내가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정식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하지만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력이 이때 따라 나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제는 위에서 쓰시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증인의 시간표. 그 무식했던 베드로, 두려워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모여져 갖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중립자를 세웠는데 곳곳에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이제는 막 퍼져서 어디까지 가졌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렇게 안 가던 사마리아 그 지역까지 갔죠. 그곳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지교회가 세워졌죠. 핍박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안디옥에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교회의 문이 열렸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베트남 사역을 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는 베트남 가고 싶으면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저거 비행기 표만 끌어갖고 같이 가서. 이제 요번은 그렇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결혼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태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명현주 권사님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내가 집 좀 큰 거 얻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방 한 칸은 안 얻겠잖아. 적어도 2칸 이상, 3칸. 그러면 이제는 가면은 우리가 좀 잘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숙박비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자면 되잖아, 이렇게. 비행기도요,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싼 항공이 있어갖고요. 엄청 싸요. 제가 다음 주에 가는데 얼마냐?
우리 집사님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3만 100원. 얼마나 쌉니까? 베트남 왕복이 23만 100원이에요. 이렇게. 맞나? 예,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여튼 이렇게 50만 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예. 그 정도로 싼 23만 100원에 이렇게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됐어. 제가 이제 자꾸 장로님 여행사 차리세요. 전문가가 됐어요. 뭐 했더니 이제는 막 싼 거 해갖고서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타는데 왜 좀 일찍 끊고 하면 좀 싸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나중에 같이 이제 가실 시간표가 오면은 같이 이제 준비해서 가서 캠프도 하고 오시고 그 현장도 보고 오시고. 그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안디옥에 이런 막 문이 열렸어요. 막 지교회도 세워지고. 우리가 예비 지교회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중요한 준비 같은 것도 많이 되겠죠.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5절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헤롯이 꺾였습니다. 흑암이 무너졌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젠 저 로마까지 내가 복음하러 가겠다. 그런 중요한 증인으로 딱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나오고 행복하기도 하죠. 아, 내가 정말 그냥 나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구나. 내가 그냥 나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십자가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자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구나. 얼마나 축복되냐.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요원이구나. 로마서 16장의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용히 전도 목록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 목록표. 여러분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 목록표 이름만 쓰면 돼요. 누구도 전도 대상자고 누구도 대상자가 쭉 써놓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름만 써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역사죠. 이렇게. 전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 대상자 이름 써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목록표로. 근데 때로 가문 보고만은 제일 나중에 오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제일 먼저 이름 써놓은 이 가족들, 가문들. 근데 제일 나중에 오기도 합니다. 왜? 그 사이에 이제는 많은 하나님이 작업을 벌이시는 거예요. 나의 동기도 빼고, 내가 기도 안 하던 체질, 막 기도 체질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뭔가 나를 막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막 여러 생각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시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전도 대상자 놓고, 이제는 이름 써놓고 기도하시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기도 목록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 놓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진짜 기도 목록이 나오는 것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그게 기도 목록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이제는 그때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그때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럼 그게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캠프 목록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로마서 16장 시간표 속에 있구나. 토요일이면 항상 저희는 이제 8시가 되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제 가정 예배. 왜냐? 항상 4명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5명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5명이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냐? 사야 배우자 될 사람이 와서 같이 참석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한 명이 해서 속으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야, 가정 예배. 한 명이 왔다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가정 예배 한 명이 더 생기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냐? 나중에 자녀 나갖고 오면 이제는 더 많겠구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 제목, 그 속에 나오는 것이, 응답이 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의 이 시간표 속에. 그래서 혼자 있어도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혼자 있어도. 그래서 위기의 때 내가 이거 준비하고 저거 뭐 가방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그건 세상에서 다 준비할 수가 있죠. 진짜 중요한, 세상에서 준비시켜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주간에 깨어진 언약부터 회복해놓고, 이제는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그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혼자 있어도 이 축복 들어.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제는 늘 힘을 얻어야 되겠죠. 힘 얻는 그 축복.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축복소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대비하시는 것이다. 다른 것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거는 영원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